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요즘 성탄절 분위기가 참 조용하죠, 그죠? 어저께만 해도 저녁에 이렇게 나가면 막 예전에는 막 캐롤도 들리고 막 시끌벅적 막 서로들 막 기쁨의 얼굴들이 거리마다 다 보였었는데 요즘엔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뭐 그런 상황도 상황이지만 점점 캐롤송 트는데도 없는 것 같아요. 좀 적막해졌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좀 크리스마스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기뻐하고 막 그랬던 것 같다. 지금들도 뭐 연인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겠죠. 주인공이 빠진 성탄절을 보내면서 좋아는 하겠지만 지금 예전만큼의 그런 분위기에 그런 기뻐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기억나시나요? 24일 날 모이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새벽송 돌았어요. 새벽송 기억하시나요? 밤새 막 집사님 집들마다 다 두둥기면서 다녔고, 그리고 25일 날 성탄절 딱 그날은 다들 졸린 눈을 비비면서 예배를 꾸벅꾸벅 졸다면 드리면서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막 이런다는 그런 모습들이 완전 이제는 추억이 됐죠.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고 또 복음이라고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이 나오는데도 오늘 제목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죠. 막 영어로 얘기하면 good news, 막 이런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을 접하면 막 사람들이 기쁘고 좋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누군가가 로또를 맞았어요. 그 사람은 기쁨이 얼마큼 될까요? 한정없이 기뻐지겠죠. 또 누군가 집값이 올라가고 막 입가에 미소가 들고 있겠죠. 누군가는 땅값이 올라서, 누군가는 월급이 올라서, 누군가는 또 어떠한 새로운 것을 사서, 또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얻어서, 그래서 기쁨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겠죠. 그런데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그닥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제가 제목에 말씀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오늘 제목을 정한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온 세상에 미칠, 온 세상 만방에 미칠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데 누구만 좋아했어요?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나온 목자들. 그쵸? 자,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추억이 되었다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새벽성 돌고 예수님 생각하고 막 이랬던 추억을 되는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함께 추억으로 묻어나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예전에는 이랬었지 거기에 예수님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기 계셔야 하는데, 지금 오늘 성탄절에도 여기 계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랬었지, 예전에는 예수님이 저기 있었지, 예수님이 점점 자꾸 멀리 간다라는. 예수님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추억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놓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장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사람이 나타났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요, 구주가 태어나셨다 라고 하면 좀 뭔가 이렇게 화려한 궁전, 화려한 곳, 좀 뭔가 있어야 될 곳, 이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그렇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예수님의 탄생을 막 그렇게 기뻐하지 않게 만들어간 것이 아닌가. 정말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정말로 기쁜가요? 마음에 막 기쁨이 막 넘치시나요? 솔직한 심정으로 딱 이제 성탄절 그러면 막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막 기쁨이 막 넘치고 막 이렇게 들떠있고 막 그런 기분이 드나요? 그것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라는 거죠.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가 생일을 기다리잖아요. 엄마 나 생일 며칠 남았어? 아빠 나 생일 며칠 남았어? 이런다는 거죠. 그토록 그 생일을 기다려요. 우리 예수님도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 내 생일이 얼마 안 남았지? 얼마나 기쁨의 선물들이 많이 올까? 기대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생일을 까먹었어요. 아이의 상심은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 상처가 된다라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도요, 생일을 잊고 살았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이 생일을 챙겨주시기는 했지만 한 중고등학교 이후로는 생일을 챙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생일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뭐 친구가 한번 알아봐 줄 때가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막 페이스북에 막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저는 음력을 해먹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잊고 살았었어요. 근데 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요 겨울이거든요, 생일이. 결혼하고 제 첫 생일상을 우리 전도사님이 챙겨주셨거든요. 저는 너무나도 눈물이 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도 좋았다라는 거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생일을 그동안에 챙겨 먹지도 않았었는데, 그 기쁨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때 카카오 스토리인가요? 거기에다 올렸는데 그게 지난 추억으로 해서 이렇게 떴어요. 또 때마침 딱 그게 떴어요. 그 추억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떴어요. 그래서 그때의 감정, 그때의 모든 그런 모르겠어요. 뭔가 모르는가 북받쳐 오르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분들을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나. 왜 우리의 생일은 잘 챙기면서 예수님의 생일은 물론 정말로 태어나신 날은 아니죠. 기념하기 위한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기뻐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인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예수님한테는 정말로 슬픈 일이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크나큰 선물이고 크나큰 복인데, 그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 그러면 늘 매일매일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13절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제가 이렇게 약간 액센트를 줘서 읽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쁜 날인데 제가 좀 무겁게 설교를 갖고 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사 드리고 막 그랬던 모든 그런 것들의 거를 단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고 그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들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 다 목회자 돼야 됩니까? 다 목사해야 됩니까? 다 이렇게 봉사해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맡겨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기쁨이 넘쳐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그 가정 안에서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내 자녀가 어떠한 가정을 꾸렸는데 내 가정이 그 가정이 삐걱삐걱하고 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한 직장을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삐걱삐걱거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 아픈 일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그만큼 하나님도 속상하고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못 낀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지만 항상 기쁘고 즐겁고 좋으려고 평화하려고 친교하려고 자꾸 화평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꼭 복음 들고 나가지 않아도 꼭 전도지 들고 나가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늘 기쁨으로써 그저 뭐 자꾸 이제 쾌락과 율락을 쫓아서 자기 만족에 기뻐하는 그 기쁨 말고 그냥 온 가족이 온 회사가 온 뭐 직장이 온 교회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이 함께 왔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까지도 왔다라는 거죠. 기뻐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항상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너무나 어려운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그 조건이 항상 붙는다는 거예요. 사랑.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을 예수님은 하고 가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솔직히 정말로 거저 먹는 건데 거저 먹다 보니까 배가 불러진 걸 수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으로 한번 더 가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냐.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밑에 게 또 들어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14절은 앞에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고 했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남을 욕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고 막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늘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부활 승천하신 분,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분, 그렇게만 알고 있고 성장 내 생활에 내 삶에 예수님을 있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아멘. 그렇게 늘 함께 계시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출근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출근합시다. 하나님 버스를 탑니다. 하나님 함께 타시죠. 우리 교단에 이제 소천하셨지만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늘 성령님 만지시죠. 성령님 이쪽으로 가시죠. 성령님 이렇게 가셨다라는 거죠. 그렇듯 우리도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오늘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함께 가시죠. 자, 예수님 밥 먹습니다. 한술 하시죠. 재밌게. 예수님 오늘 좀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같이 드실래요? 친구처럼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하루하루 더 생각해 보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내 입에서 예수님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고 하나님이란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내가 섣불리 어떠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 오늘 회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집에 계세요. 그래서 간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연습하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것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늘 분주한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잊어버리죠. 저 또한 인테리어 초창기에 시작하면서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야기를 막 했어요. 도배로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도배하면서 하나님 이거 한 장 딱 붙이는데 삐뚤입니까? 안 삐뚤입니까? 막 이러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즐거웠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도 막 있고 하니까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점점 내 삶이 조금 더 멀어지는 느낌이 나온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저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요건 어때요? 요렇게 어떻게 할까요? 요런 것들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삶이 재밌어질 겁니다. 소리가 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세요.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기 속으로 혼자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하루에 좀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예수님을 좀 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둘 수 있게 된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조금 더 쉽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린 자꾸 멀게만 느껴지고 저 높이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꼭 도깨비 방망이처럼 필요할 때만 찾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고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오.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 평화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노력합시다. 아멘. 또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또 노력하고 그 기쁜 소식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되도록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또 그렇게 노력합시다. 예수님이 정말 주인공이 되는 성탄절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정말로 예수님에게 막 우리의 기쁨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입니다. 그죠? 우리의 한 목소리로 예수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예수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케이크라도 이거 촛불을 확 불었으면 좋았을 건데 네. 준비를 못했네요.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 좋아하지 우리가 우울해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달퍼하고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고 우리 모여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얼굴에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웃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봄이가 아직 잘 보면 시끄러울 수도 있어. 경배하십니까?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아버지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날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잊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다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그저 노는 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심을 감사하며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정말로 보잘것없는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은혜로 삽니다. 늘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 작은 정성 모았습니다. 아버지 이 정성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후원해 주신 손길마다 아버지 마음배로 복 주셔서 아버지 늘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 아버지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순복음 회복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